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주께서 일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의 일정이, 예수님의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방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에 누워서 고통당할 때 가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시고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침을 받고 곧바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온종일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일과를 볼 때 항상 일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성실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령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동력, 엔진이 확 걸려버리는, 서 있는 자동차가 엔진이 걸려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동력이, 움직이는 역사가, 그냥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는 농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 놀랍게도 크고도 비밀하게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게,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 치고 부모가 농부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딘가 농경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산업화 사회로 들어왔는데, 다 지금 이제 2월달 이제 3월달이다 가면 이때가 이제 농한기가 끝나고 농번기가 들어오는 시기라서 농사꾼들은 엄청나게 마음이 분주하고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물이 기운이 올라오고 싹이 트는 이 시기라면 여러분 벌써 달래가 싹이 나오고 냉이가 싹이 나오는 시기예요. 근데 예전에나 농번기, 농한기가 있었죠.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귀농한 젊은이들이 시골에 가서, 여러분 농촌에 가서 1년 12달 하우스 재배를 통해서 극상품의 이 농산물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누가 살아갈까?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성공과 행복이라는 이 양날개를 쫙 피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재밌는 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느 일을 했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길,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한 일, 그러면요 성공과 행복이 같이 가져요. 오늘 우리 사회가 성공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뭐 판검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정치가가 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뭐 성공을 출세했다고.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뭐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그러나 성공도 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저는요 설교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좋아요. 스케줄 막 신방 다니고서 체력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다음에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게 잘하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전도사 때입니다. 이 장미 아파트 뒤에 지하에서 개척 2년 차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근데 개인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얼마나 총사님, 항상 주일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11조 돈돈을 감사도 잘하시고 겸손도 하시고 늘 그러신데, 주일날만 오면 저한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전사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제가 주예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세상 일을 해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겸손인가 보다 그랬더니 오실 때마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예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신앙이 잘못 바뀌었구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이 신앙이 잘못 바뀌었구나. 그래 하루는 불렀어요. 집사님 주의 일은 뭐고 세상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주의 일을 하려면 신학을 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세상에 돈만 벌어서 세상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개인 택시를 하든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주의 일이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그럼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그럼 그게 주의 일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홍당무, 그렇습니까 전사님? 그럼 저도 그럼 주의 일을 하는 거네요? 그럼요. 개인 택시 하셔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죄를 성수하고 또 11조대로 감사하는, 그건 집사님이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세상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 하늘 꼭대기 보좌에서만 앉아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서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응답하나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 두 가지를 다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면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아주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건 재밌걸랑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려면 힘들어요. 언제나.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자가 되고 거기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택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집을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놨으면 그 집을 날마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지어놓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죽은 사람은 자기가 집 지어놓고 관리 못하잖아요. 집 지어놓고 관리 못하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야, 봄 기운이 딱 이러면요, 저희 시골의 밭에는 지금 달래가 올라오고 냉이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기운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의 기운이 또 땅에서 올라오는 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아멘.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새끼를 낳으면 짐승도 다 그 새끼를 다 양육하고 다 보호하고 키우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다 양육하고, 여러분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중고등학교 대학 아이고 이제 시집만 보내면 다 했다. 장가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손주까지 다 책임지는데. 응? 예전에 어머님 권사님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얘야 옛날에는요 60 한갑을 살면 오래 살았어요. 80이면 막 거의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옛날에는 80, 90은. 근데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한갑이 된 아들에게 아침마다, 얘야 나가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신호등 조심하고 뛰지 말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한갑이 돼도 자식이고 자식이 80이 돼도 부모에겐 자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나 저분이 나이 많이 먹고 저분이 늙었다 그러지, 우리 안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얼랍니다. 영원한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 마음의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관심 없을 거야. 네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어린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미숙아예요. 미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노심초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과 늘 아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야훼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예비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풍운같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밟는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줄 것이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깜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엄청,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이 의정부 땅에 27년 전에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아.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아.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찬송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을 지켜가. 안 하면은 심판 때려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식 불러가고 암병 때려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미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같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시고, 아멘,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경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 신실하였고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라. 여러분, 집에는요 아빠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처럼 종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종과 주인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고, 종은요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종은 품삯을 받는 걸 종이라 그러고, 자녀는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받는 거. 진접에서 내촌 가는 데 보면, 진접에서 내촌 가는 길에 오른쪽에 LG 주유소가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 사모님, 그 주인 사장님 부부가 아주 엘리트들이세요. 아주 멋있는 분인데, 거기는 그쪽 가면 항상 거기로 가서 전 주유를 해요. 주유를 하고 한 번은 세차를 하는데, 젊은 자매가 제가 볼 때는 한 28, 7, 이 자매가 그냥 머리도 이렇게 브릿지도 했는데 얼굴도 예쁜데 차를 딱 들었는데 걸레를 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차 세차하기 전에 물을 뿌리고 막 닦는데 아주 신나게 닦는 거예요. 막 물을 뿌리고 막 걸레를 가지고, 거품 걸레가 막 차 들어가, 기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딱 주면서 따님이시죠? 그랬더니 아이 어떻게 하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웃음이 있구만. 여러분요, 주유소에서 일을 해도요 주인의 아들 딸은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외동딸인가 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사장님하고 그 사모님한테 참 따님 달주서는 아유 딸아이 하나입니다. 근데 저렇게 재밌게, 왜 재밌게? 나중에 이어받을 거니까. 이어받을. 우리 동네에 선단동에 우리 조영호서 그 이마트 바로 앞에 맥도날드 바로 옆에 SO일 주유소가 있어요. 그 주유소가 예전에는 계속 망했던 주유소야. 옛날에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완전 뭐 귀신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주유소를 아주 이제 중년되는 이 부부 사장님이 딱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아주 엘리트세요. 아주 샤프하고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가도 그냥 그 엘리트 부부가 얼마나 서비스를 하는지, 셀프 주유소인데도 항상 주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차 세차하는데 그 엘리트들이 얼마나 세차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야, 그런 주인이 하는 사장이. 근데 어제는 딱 갔더니 젊은 청년이 주유를 딱 하는데 똑같이 SO일 옷을 입고 하는데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지.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아들이구만 그랬더니 사장님 어떻게 하세요? 얼굴이 웃음 있잖아. 얼굴이 웃음 있잖아. 알바생은 품고는요 절대로 웃음이 없어요. 항상 거기서 자기 열등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집. 하나님의 집에서 두 가지 부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와 같이 종로로 다는 자가 있고, 예수님처럼 자녀로서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을 자처럼 기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아멘, 모세 율법 아래서 멍에를 미고 십자가 미고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어둠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삼으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한 것이 뭐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일했어요. 어떤 일 했어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십시오. 말씀에 5절로부터 보면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데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이 확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들것에 누워서 중풍병자로 누워있기 때문에 자기는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덜 고침받는. 그러면서 38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안식일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네가 누워있던 그 들것을 어깨에다 메고 들고선 가거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이 들것을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안식일 날 일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날을,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다시 살아나신 날,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계명을 지키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 제3을 받은 날, 새롭게 태어난 날, 기적이 일어난 날. 그래서 주의 날의 모든 예배는, 아니요, 모든 예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멘. 그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란 말입니다. 죽은 장성국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장성국을 부르는 게 아니라. 캐톨릭 예배는 다 죽은 예배, 죽은 예배, 죽은 예배. 그래서 기도 같은 경우도 찬송할 때 은율도 없어요. 전부 다 뭐 곡하는 것처럼 뭐 외우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아멘. 안식일의 예배가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안식일에 병이 떠나가고, 아멘, 예배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독교적인 성경의 지식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자,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가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질병의 종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이 몰라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가 12,420개. 질병의 종류가 12,420개인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세균성 질병과 대사성 질병. 12,420개 중에서 세균성 질병은 10%. 세균성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항생제를 테라마이신 항생제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완전 완치 가능하다. 완치 단기간에 다 고친다는 거예요. 세균성 질병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요 대사성 질환인 암, 당뇨, 고혈압, 천식, 고지혈, 아토피 이 엄청난 이 대사성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완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현대의학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암의 종류만 24가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지금도 완치가 되는 것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조지석 집사님이 소화가 되질 않아서 을지병원에 갔더니 담낭암 판정을 받았어요. 빨리 항암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너무 무서워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더니 서울대병원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걸리는 암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 자매에게 왔느냐, 빨리 항암 치료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산병원으로 갔더니 아산병원의 그 유명한 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놀라면서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너무 놀라면서. 그래도 우리 조지식 집사님이 울면서 교수님 제가 암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4기 말기 담낭암 말기. 그래서 울면서 그럼 암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암씨를 온몸에 뿌려버렸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한데 너무너무 두려움과 충격한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보따리도 싸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조지집사 구두를 라벨도 뜯지 않은 딱지도 떼지 않은 구두 몇 켤레를 갖다 교구장님 주고 교회에서 발 사이즈 맞는 사람들 주라고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민춘식 원사님이 그러고 병원 들어가서 항암 치료받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응?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도 퇴원을 하게 됐고 그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 걸고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입술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간증하게 할 것이다. 그냥 선포기도 예수의 피가 혈관 속에 흐를 치어도 맨날 그 선포기도 그 기도 붙잡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서 얼마 동안 있다가 거기서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어차피 뭐 생명은 담보로 잡은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약 치료하는데 거기서 사인을 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2달인가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암이 30%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2달 지나서 50, 40%, 또 지나면 50%, 또 가면 60%.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한 거 간증한 거예요. 그러다 70%, 80%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믿겨지지 않고 그래서 고액이 들어가는 사진 전체를 찍은 팩트 사진까지 찍었는데 아예 흔적조차도, 암이라는 흔적조차가 몸에 없다.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 의사 선생님도 이건 기적이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담당하면서 전체 퍼져갖고 암씨를 몸에다 뿌려버리는데 어떻게 의학으로 이게 됩니까? 근데 흔적도 없으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 조하영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데 이석증, 어지럼증을 아는 사람은요, 저는 이석증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지구가 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걸지를 못해요. 이게 한번 움직이면 머리가 터집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항상 목사님 말씀 끝나고 전체 신유기도 할 때 믿음을 아픈 곳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받는데 그 기도가 불처럼 기도가 가슴에 임하더니 그때 이석증이 싹 떠나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 주시고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요, 우리 오순희 지역장 일부 예배 들어가셨는데 폐암 선고 받았죠. 지금 5년째인데요 그냥 1년에 한 번 검진만 가는데 깨끗하네요. 완전히 깨끗하네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 김종성 원사님 아들 우리 성원이, 길성원이, 여러분 뇌간이 뇌졸중이 아니라 뇌간이 터져서 의학으로,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어요. 수술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면 식물인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3일 정도, 3일 안에 3, 4일밖에 못 갑니다. 현대병원에서. 또 우리 길영균 우리 명예집사님께서 수목장 장례를 준비하고 기다려요. 수목장 장례를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승훈아 엄마 손잡고 일어나거라. 그래서 지금은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재활훈련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 하나님은 살아계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이 뭔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게 80% 사역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 현대의학이 말입니다. 지금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 질병의 숫자가 12,420개. 현대의학의 발전이 있지만은 대사성 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써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제 동생 권사가요 담낭암으로 사형 선고받은 동생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암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암하고 상관이 없는, 지금 여러분 저쪽 상가교회 있을 때 여러분이 중보기도 다 같이 하셨잖아. 상가기도 하셨을 때 동생 방재경 권사가 지금 암하고는 상관도 없어. 응? 암 보면 다시 들었을 거예요. 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하신 거 완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집회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전번 주에도 집회 마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 차 타려고 차 빼는데 차를 가로막고 우시는 거예요.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뭐냐 그랬더니 그냥 울면서 막 말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목사님 말씀 받으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왔죠. 그랬더니 엊그저께 또 집회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또 막 제 강사 차 있는데, 성도들 눈치는 빨라갖고 강사님 차 있는 데면 다 거기 와서 기다려. 그러면서 막 오시고,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감사냐 그랬더니 자기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기 집이 다 넘어가고 모든 게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물질 문제 해결 안 되면 집이 전부 다 날아가고.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물질 문제 해결되는, 물질 해파는 귀신이 떠나갈지다, 기적이 일어날지, 근데 자기의 성령이 불임해 그 말씀이 불러떨어진. 근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기적을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강사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 봉투를 갖고 왔어. 봉투를 갖고. 그래서 기도받으러 갔대.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는 그런 거 주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다 나올리세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축복기도가 다 나올리라고 했더니 막 웃어가며 알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일만 하세요. 의학으로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믿으시면 하면 이런 간증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사역 속에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완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신다니까. 내가 못하는 일,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믿는 자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덴마크의 철학자 켈케거로는 모든 인류는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모든 인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안 걸린 인류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절망에서, 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이게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의 기도에 여기 딱 박힌 게 있어요. 엄마 기도에 아주 어릴 적부터 박힌 게,
항상 기도할 때 엄마가 속장님으로 항상 이제 대표 기도하시면 엄청나게 기도의 영권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건 알았어. 항상 무릎 딱 꿇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 첫 스타트가 뭐냐? 항상 그 기도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것이 항상 소대에 들어갔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과 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것을 나는 어릴 때부터 인식이 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속에서 믿음이 자라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것을 절대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란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느니라. 원하는 자들을 다 살리느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절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열심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재밌고 즐겁게 좋아하는 일을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넘쳐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도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거 비밀한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능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권세